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길 되어 주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입니다.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는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의 길과 흠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주신다는 결과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걸음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봄청년원부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박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어리석음과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 항상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봄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의 박수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굉장히 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저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손을 뻗어서 저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해 봅시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들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 우리 큰 소리로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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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 네, 우리 저들 향해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선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6장입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광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그 중에 재앙, 이정표, 찬양,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빨리 여러분들과 말씀을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많이 기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신천지가 아니십니까? 라는 댓글도 달려있는데 네, 신천지 아니고 우리가 천사가 되자라는 주제를 말씀에 좀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많이 적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는 기도회로 진행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가족 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제됨, 자매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아니신 청년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좀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제를 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이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아마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너 몇 대 맞을래? 라는 질문을 들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도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실수나 잘못을 하면요, 어머니께서 이제 너 몇 대 맞을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나가 몇 대 맞겠습니다 하고 맞는 걸 보고 저 정도 맞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럼 저도 5대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고 체벌을 당하던 즈음에 이게 인간이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누나가 5대 맞는 걸 보고 어느 순간 조금 맞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횟수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누나가 5대 하고 한 이 정도 강도로 5대를 맞는 걸 보고 번뜩이는 생각에 저는 한 대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강도로 한 대를 탁 하고 됐어 들어가 봐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손을 내미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강도로 저를 때리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5대를 맞을 때와 한 대를 맞을 때 강도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구나. 이래서 알아서 눈치껏 잘해야 되는구나, 이때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체벌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매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마 저는 그렇게 믿는데, 부모님들은 이 체벌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의 도덕성을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 그에 합당한 체벌을 내리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도덕성이 참 글러먹었는지 정말 강하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체벌 그리고 도덕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받는 게 합당해, 그들은 맞아도 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재앙이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에 눈이 좀 꽂히시나요? 재앙이라는 단어에 눈이 꽂히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무섭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재앙을 가리키는 한 가지 고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꿈땅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가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적 가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이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적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적은 그 하늘을 달리다라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니라, 이 이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는 단어이고 특별한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적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이적이시고, 그리고 이 이적의 끝에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셨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적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마지막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니까 시간 순서상 단순히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이 재앙으로 모든 게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오늘 헬라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요, 마지막, 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완성과 종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장군님 말씀이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7번째 마지막 재앙은요, 무언가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네, 중요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쫙 모아볼게요. 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3대 7중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3대 7중 제약은요,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진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결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네 잘못했으니까 사형, 이런 재판의 선고가 아니라요, 이런 3대 7중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가리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보실 때 한 가지 명제를 깔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재앙, 이 명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아니라 이정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보셔야 될 건요, 꼴 좋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정표로 쓰고 계신다라는 전제 안에서 본문을 보셔야만 해요. 근데 조금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요, 이 재앙이 이정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을 가르쳐 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잠에서 깼으면 좋겠어서 개그를 해봤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정표의 기능을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할 테니 가서 멸망할 것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시면서 조금 놀라야 돼요. 아니, 왜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니느웨가 멸망할 텐데 왜 이 사람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히브리어로 네흐파케트라는 말을 못할까? 그 이유는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4장 2절을 통해서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드린,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정표였다는 걸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회복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가서 그들의 재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탕자로 잘 알려진 어느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버지가 죽기 이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반하여 자신에게 주어질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의 낯을 피해 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곳에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돈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하필 그가 있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근이 닥치게 되고 이 재앙으로 인해 이 둘째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주로 이정표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요, 성경에서 단순히 징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너를 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넘어서의 교훈을 보게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요나에게 주신 멸망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파크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하파크는요, 멸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파크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도 합니다. 그 의미는요, 놀랍게도 전환이라는 거예요. 전환 혹은 변환 혹은 변화 혹은 뒤집힘. 자, 이 성경에서 쓰는 재앙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멸망도 의미하긴 하지만요, 변화와 전환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우리 어쩌면 전지하신 GPTC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하파크가 어떤 어원과 어떤 용례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 하파크, 멸망과 전화를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신학 공부하신 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회개와 돌아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뭔가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앙은요, 단순히 너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르게 하고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망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나쁜 놈이니까, 너는 못된 놈이니까 이 재앙을 받고 넌 죽어야 돼 하는 사망 선고가 아니라요, 그 사망 선고 이면에 감춰져 있는 돌아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재앙이 이정표라는 것, 그리고 이정표가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재앙이 이정표가 되어 가리키는 곳은 회복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이정표가 되어 가리키는 곳은 회복이다. 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다를 불사르고, 그리고 바다에 갑자기 피가 부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재앙, 하나는 회복,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찬양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 돌고 돌다 보면, 목사님 도대체 재앙에 대해서는 언제 이야기하실까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돌고 돌아서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의 재앙을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요, 바다 혹은 짐승 혹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다 혹은 짐승 혹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요,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을 당하겠구나라고 읽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우선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상징 언어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건요, 고대 사회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한길 알 수 없는 사람 속처럼요, 이 바다는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영역,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짐승은요, 세상의 주권자를 의미해요. 당시의 로마 황제나 아니면 지금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세상이 성공을 이야기하니까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러브 시그널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랑의 신호를 따라가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겪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맞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까지만 읽으면요,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으면 진짜 주옥 같구나, 주홍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말 주옥과 같이 어렵겠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이 재앙을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살아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와 천사는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태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무섭네, 똑바로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들이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네, 똑바로 믿어야겠다, 후덜덜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이코패스인가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건지, 아니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있는데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랐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네, 이들은요, 이 세상이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비아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재앙이 이적,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회복,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압니다. 알아요. 단순히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로 이걸 지켜보게 하실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이들은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돌이키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이적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구나 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차별 없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됐든 로마의 사람이 됐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됐든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재앙이 가득한 그때에 말세다 말세야,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네,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이 재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보세요라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찬양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이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찬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 의미로 감축시키는데,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고난 속에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요,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망할 징조가 보이네, 혹은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걸 보니 이제 곧 주님 오실 것 같네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찬양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곧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다짐하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재앙이, 지금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이고, 너는 기쁘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봄 청년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을 찬양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올해 전반기에 여러분들과 상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전반기 동안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삽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 때문에요,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 당시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로 팔려가 노예를 생활하던 찰나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순간마다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바로 형통했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형통하면 하루하루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하루하루 더 상황이 나빠질까? 이게 정말 형통함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은요, 마침내 기회를 얻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받은 재앙을 가지고 요셉이 이 재앙을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으로 바꾼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재앙의 때, 환난의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되십시오. 천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지지난주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의 가족이 되어, 형제가 되어, 자매가 되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진정한 의미의 청춘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재앙을 통해 회복의 이정표를 보고
이 회복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봄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사람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이 생활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이 저는 바로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멸망의 때에,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은 요한을 바꾸셔서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어 이 순교의 때,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그때를 떠올리시면요, 여러분들 쉽게 알게 될 거예요. 재앙은 단순한 심판, 단순한 훈육, 채찍의 차원이 아니라 회복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쭈뼛쭈뼛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하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들은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찬양하실 때에 주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환경을 바꿔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뵙게 봅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합당하시니 아멘.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찬양을 할 만할 때에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도 그 심판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싶을 그때에 성도들이, 천사들이 함께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지금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또한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순교와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만할 때에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찬양은요, 진짜 예배는요,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정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 정말로 척박한 환경,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 안에 찬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결국 우리는 잠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일을 쉬고 있습니까? 단순히 재앙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재앙에 숨겨진 가치와 하나님의 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의 믿음의 주를 주며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 함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남들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맺힌 앞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우리 그런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멘. 그 심판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심판로 날 덮은 아멘. 그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는 날 그 아멘. 변함없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은 아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는 날 그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이 환난을 내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귀한 것을 줄 아실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겠습니까? 주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주님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또한 이 모든 힘듦과 지침들이 주님의 영광에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자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갔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곳에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갔는지,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길을 벌렸는지, 정말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곳에 우리가 가서 이 멸망의, 아니 이 회복의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주님, 다시 돌아오는 한 주 안에는 주님, 주님의 이정표, 이 회복의 이정표와 또한 찬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야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천사가 되어 또한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볼 때에 주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한 주를 통해서도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을 먹이시며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헌금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차. 우리 함께 덮읍시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지으는 곳에 쓰여질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헌금을 드리며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찬양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재앙을 회복으로 만드는 가장 큰 촉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의 완악함과 또한 이 땅의 문제들을 보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로 믿고 보며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 복음을 들고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의 전령이 되어 천사가 되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봄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한 먼 땅에 있는 캄보디아 땅과 이삭 공동체와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